시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밤 예배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니 그 말씀의 길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봅시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만약 제가 낚시를 하다가 정말로 인생 일대에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사진을 찍고 싶고 SNS에 올리고 싶고 단톡방에 올리고 싶을 거예요. 오늘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낚시를 갔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예배 자리를 비우고 낚시를 간 겁니다. 근데 하필 그때 인생 일대의 고기를 잡았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기뻐요.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진을 올리려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걸리죠. 고기는 자랑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드러날까봐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볼까봐 조심스러워요. 목사님, 그런데 이 고기는 언제 잡으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그게 말이죠. 이러면서 설명이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손에는 큰 고기가 있는데 마음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얻은 것은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편히 내놓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낚시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낚시 갈 수 있어요. 가족들과 쉬러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도 그 자리를 비우고 나의 즐거움을 먼저 택했다면 아무리 큰 고기를 잡았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큰 고기를 잡았다고 그 길이 바른 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고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도 그 현실에서 시작해요. 악한 사람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힘없는 사람은 계속 눌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시인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 앞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을 볼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에서 조용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온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계속 높아지는 것 같고 약한 사람은 계속 눌려 있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마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시인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여호와여 어찌하여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라마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돼요. 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원문에서 먼저 나오는 말은 왜입니까? 의문형이에요. 왜? 시인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말이 왜였습니다. 그런데 그 왜라는 말이 그냥 나의 감정에서 나의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쏟아내는 그 왜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왜라는 의문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여? 왜요 하나님? 시인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라마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도 라마라는 말이 나오죠. 왜라는 뜻입니까? 왜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바로 이 시편의 언어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왜입니까? 왜요? 라는 말은 말 자체가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왜? 라고 물으면 조금 버릇없어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왜?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바로 정리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기다렸는데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악한 길이 바로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왜라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던지는 왜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묻는 왜가 있습니다. 시편 10편의 왜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무너져가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나라 안에는 폭력과 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서도 그런 죄가 점점 커져만 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그 현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듯 묻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을 보세요. 부드럽고 누가 들어도 듣기 좋게 배운 사람의 말처럼 정리된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악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죄가 멈춰지지 않으니까 하박국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터져나온 탄식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현실이 답답하다고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에요.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도 같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가 참 많아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이런 기도가 성경 안에 참 많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형통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입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질문이 곧바로 하나님께 갔어요. 왜입니까? 여호와여. 마음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사람의 이름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이름, 미운 사람 이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름만 계속 부르다 보면 마음이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믿는 사람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할 이름은 다른 어떠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환난 때에 숨어 계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골라 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탄식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다, 가지고 간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나는 이미 나의 생각과 뜻을 정해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내 뜻에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통보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답답해 보여도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은 급해집니다.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싶어져요. 그러나 시인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현실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뭘 다 맡기래요,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랍니다. 염려를 맡기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돌보고 계신데요. 맡긴다라는 것은 마음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돌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고 끝까지 생각하고 있던 나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질문의 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그저 질문이 아니고 탄식이 아니고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겉으로 보이는 형통에 속지 말고 하나님 없는 길의 끝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의 악인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말도 거침이 없어요. 약한 사람을 막 짓눌러도 당장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담대해져 갑니다. 자기의 길이 맞는 줄 알고 자기 생각이 통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문은 악인의 겉모습보다 그 속을 먼저 말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가장 깊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입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판단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판단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살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서 사라지면 누가 커질까요? 바로 내 자신이 커져버립니다. 내 판단이 기준이 돼버려요. 내 욕심이 길이 돼버립니다. 내 말이 곧 법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도 아주 쉽게 되어버립니다. 악인의 형통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 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올라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길은 결국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성공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좋아 보여도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말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하나님 없는 생각은 입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 중에 한국 목회자 참 거짓말을 너무나 잘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거짓말 입에서 드러납니다. 악인은 입에서 드러나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살리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저주합니다. 속입니다. 짓밟습니다. 혀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다는 말은 그의 말 속에 사람을 해치는 것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말 한마디처럼 보이지만 그 말 안에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 말 다음에 무엇으로 나올까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악인은 숨어서 약한 사람을 노려요. 무죄한 사람을 기다리고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엎드립니다. 사자가 굴에 엎드려서 먹잇감을 기다리듯이 자기 그물로 약한 사람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련한 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쉬워요. 아니 라는 말입니다. 아니. 단순히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눌리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악인은 바로 그런 사람을 노린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아주 세져요. 힘이 없는 사람을 굉장히 쉽게 봅니다. 말할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고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길의 속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 입에는 거짓과 포악이 있고 그 행동은 약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칭찬할 때를 말합니다. 칭찬이라는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왜 칭찬을 많이 할수록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칭찬은 결과를 놓고 칭찬을 합니다. 결과. 그런데 이 심리학에 보면 결과에 대한 칭찬은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과정과 태도를 보고 칭찬하라고 해요. 과정과 태도를. 점수 잘 나왔네. 100점 맞았네. 최고다. 이것만 반복하게 되면 아이는 결과만 붙잡게 된답니다. 결과만. 그런데 점수는 안 나왔지만 끝까지 해보려고 너가 이렇게 노력했구나. 이런 태도를 가졌구나. 어려웠는데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지를 보게 된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결과를 보고 키우셨습니까? 과정과 태도를 보고 키우셨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결과만 보면 속기 쉽습니다. 많이 얻었는지만 보면 속아버려요. 빨리 올라갔는지만 보면 속아요. 우리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빨리 왔는지를 묻지만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물어봅니다. 그 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너희 말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너의 행동 안에 약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누르고 있는가?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시편 73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봤어요. 오만한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은 마지막까지 봐야 합니다. 지금 높아 보인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강해 보인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길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결과만 보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얻었는지만 보지 말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봐야 돼요. 약한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억누르고 얻는 길인지를 봐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길은 결국 교만으로 갑니다. 교만한 길은 결국 무너짐으로 가요.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길은 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 앞에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말, 하나님 없는 선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통에 속지 않고 하나님 없는 길의 끝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이 더 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당장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길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왜입니까? 왜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떠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기도였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 앞에서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결론 내리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사람 이야기만 하다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해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형통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악인은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자기 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과 포악이 있었고 그의 행동은 약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길을 형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로 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아무리 높아 보여도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커 보이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만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얻었는지만 보지 말고 그 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높아졌는지만 보지 말고 그 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인지를 봐야 돼요. 누군가를 누르고 얻은 길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온 길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겉으로 보이는 결과에 속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을 끝까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놀라우신 주님의 성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